예, 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 나눔을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잘 하루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또 주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입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 하나님께서 뭘 해요?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지배를 받게 하냐면 암몬 자손의 지배를 받게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사를 보내셔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낸 사사는 누구냐면 입다예요, 입다. 입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길르앗 사람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큰 용사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큰 용사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그만큼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렇게 중요한 사사였고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입다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실제 모습은 이 큰 용사라는 단어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용사다 라고 소개한 다음에 뒤에 곧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니 기생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는 일부 1처제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의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뭐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기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첩보다 낮은 지위예요. 그래서 거의 아내로서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입다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출생의 배경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출생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 삶의 배경이 굉장히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주변에 있는 아들들이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입다를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어요.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용사인 입다가 누구라고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게다가 어떤 사람이요? 쫓겨나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공동체에 쫓겨나서 마치 불황자처럼 여기저기를 떠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떠돌이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잔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 잡류는 나쁜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소외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입다 주변에 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됐던 종교적인 이유가 됐던 아니면 이런 출생의 문제가 됐건 어떤 문제가 됐건 간에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입다를 보세요.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되어져 있는데 입다는 어때요? 상황이?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나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이 사회에 가장 외곽에 있었던, 버림받고 소외받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큰 용사다 라고 표현을 해요. 참 특이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큰 용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돕당에 고저했다라고 됐어요. 돕당.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명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지명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가끔 언어 유희라고 그래서 이런 지명이나 인물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돕당이라는 땅의 뜻은 뭐냐면 좋은이라는 의미예요. 좋은. 돕당인데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 되게 재밌죠?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겠어요?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뭘 했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정말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거주하기 시작했던 것이 어디예요? 돕당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 어떤 사람들 모여 있어요?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모여 있는 땅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버림받았고 소외됐고 우린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좋은 땅이었다. 돕당 좋은 땅이었다. 길르앗을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만약에 그가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집안 내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서도 행복한 일이겠죠. 어쩌면 입다 입장에서는 나는 버림받았고 내 인생이 정말 고생과 문제와 정말 어려움들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너는 큰 용사고 너는 돕당, 좋은 땅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따가 이후에 정말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우리도 소외되어서 정말 입다처럼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판단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나는 소외받고 버림받고 고통 중에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지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좋은 땅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 해군의 제독이에요. 여러분, 영국 해군이 한때 정말 가장 강력한 함대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위용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해군의 제독이 된다는 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군인 정신과 능력과 또 그런 힘들이 있어야지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해군 제독이었고 또 유명한 북극의 탐험가예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리적 발견이 이루어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발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용감한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정말 힘과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했죠. 그래서 해군 제독이고 불굴의 탐험가라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제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어렸을 때 경험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렸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느렸나 봐요. 뭐 공부하는 것도 느리고 배우는 것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놀림받은 거예요. 맨날 느리니까 딴 사람들 뭐 구구단 다 배우는데 하나도 못 외우고 딴 사람들 알파벳 다 아는데 하나도 못 외우고 뭐 지능만 늦은 게 아니라 행동도 느리고 모든 게 느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나 친구들에게 늘 따돌림 당하고 놀림받고 그랬대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자기를 믿어준 어머니와 친구 한 명,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놀렸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느리다라고 놀림받았는데 이것이 내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고.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느렸는데 느리다 보니까 뭘 했냐면 사물을 천천히 바라보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 느리다는 경험들, 느리다고 놀림받았던 그 경험들, 그때 경험했던 그 사물을 천천히 바라보고 분석하고 경험하고 인내하는
이것이 자기가 군인으로서 또 탐험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바탕이 됐다는 거. 어쩌면 어렸을 때 그렇게 놀림받고 이런 기억들이 아픈 경험일 수 있죠. 하지만 아픈 경험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날의 입다의 이야기를 왜 적어놨습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아픈 경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픈 경험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빚어가고 계셨고 이후에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입다와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의 시절들이 있을 수 있고 버림받은 시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께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왜 내게 이런 것들을 했는가 허락하셨는가 궁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돕당이에요. 돕당. 네가 좋은 땅에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너를 다듬고 있다. 그런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죠. 하지만 이곳이 돕당이고 하나님 나를 빚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또 한 주간 또 잘 마무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참 많이 아시는 찬양이죠. 많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단련하신 후에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 길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다는 정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집안에서 버림받았고 정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돕당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았고 정말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끊임없었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그 땅은 좋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입다를 사사로 빚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정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정말 나의 길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나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다듬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일터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고 주말을 맞이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입다가 정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내쫓겨서 정말 소외되고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지냈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돕땅이라 부르십니다. 정말 그 시간들의 의미였고 버림받았고 정말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입다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사로 빚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도 입다와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버림받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더욱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